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에서 8장이 되겠습니다. 5장을 보면 여러 사람이 주님께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그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라사는 베레아 지역의 주도이죠.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귀신은 자기를 정체를 밝혀요. 군대 귀신입니다. 라고. 여단 규모의 군대 귀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기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근처에 있는 방목되어 있던 돼지떼에게로 달려들어서 약 2000여 마리의 돼지떼가 호수로 달려들어서 몰수하게 됩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이로 인해서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께 자기를 받아달라고 따라다니겠다고 간청할 정도로 믿음이 그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마을을 떠나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요, 자기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자라고 여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키울 이유가 없죠. 돼지를 키울 이유가 없죠. 그것은 그라사 지방은 군사 도시였어요. 로마의 그 여단, 그 레기온이 들어와서 주둔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이제 그 군대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시게 되면 돼지떼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까 봐서 겁을 먹고 예수님에게 나가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라사로 들어가시면 그 지역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바가 되고 또 그들이 영생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것을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으로 체험을 입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의 염려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그 복되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말 그 간절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인 회당의 모임과 예배를 주관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근데 그때 유대교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요주의 인물로 주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계속 의논을 하고 있던 때였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은혜 입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그 간절한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인도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애우싸고 있는 그 무리들을 해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깃에라도 손을 대고자 합니다. 28절에 그 믿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간절함과 그 믿음의 응답을 하셨습니다. 6장을 보면 예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오라비이며 누구의 형님이며 뭐 이런 걸 덜먹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아마 그 자리에 계시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실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53절 이하를 보면요. 게네사렛 지방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게네사렛은 이제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그 가브나움 아래에 위치한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인데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와서 배에서 내렸다는 소문을 듣자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아내어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어서 병고침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6장 안에는 또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헤롯 궁전에서 벌어진 헤롯의 생일잔치와 또 빈들에서 예수님과 함께 무리들에게 일어난 또 그
오병 이후의 기적이 이렇게 대조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찬가지로 마가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그 현격한 차이를 성도들이 보면서 결단할 수 있도록 깨닫고 어느 나라로 향해 걸어갈 것인지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사건을 대조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7장은 외식함으로 위선에 빠진 유대교 당국자들 또한 이방 사람들의 이 예수님을 대하는 상반된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상당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게네사렛까지는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은혜를 받으러 온 게 아니고 흠잡으려고 왔습니다. 이들은 항상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흠잡을 것이 없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제자들 중에 몇이 손을 씻지 않고 뜬것을 보고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맹렬히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당시 규례 중 하나였던 고르반을 예로 듭니다. 고르반은 원래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르면 이 고르반이라고 맹세만 하면 그 물건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모에 대한 효를 하기 싫거나 또는 어떤 사람에게 그 물건을 주기 싫으면은 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주기 싫으면 이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맹세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경향을 유대교 당국자들이 조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서도 부모 공경의 계명도 피해가는 위선의 백성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맹 비난하고 있었다는 거죠. 눈에 대들보가 박혀 있는 사람이 상대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지금 막 달려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와 달리 두로의 수르보네게 여인과 두로 지방 또 시돈 지방 사람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은혜 입기를 간절히 열망하여서 큰 은혜를 입습니다. 이 두로의 수르보네게 여인은 진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죠. 왜냐하면 수르라는 것은 수리아 즉 시리아를 뜻하는 것이고요.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시리아의 보니게 지역 출신으로 두로 지방에 와서 살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절함을 떠보기 위해서 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합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는데 그 가난한 심령이 이런 것이 아닐까. 절박함, 절실함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간구한 이 가난한 심령의 여인에게 주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8장은 오병이어로 표적을 보이신 후에 다시 칠병이어로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고 충분히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으로 그 놀라운 지혜로운 말씀으로 다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모습을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에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들을 떠나가 버리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만난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예수님도 그런 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때 상황이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과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뭘 할 것인지를 이제
막 드러내놓고 말씀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듣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어서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붙들고, 이 말은 멱살을 붙잡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꾸짖으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일로 이렇게 이끄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사람이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도록 믿음이 자라는 게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덜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얻고 또 진정한 자신을 회복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려놓으면 얻게 되고 잃고자 하면 얻게 되고 비우면 체험을 받게 되고 죽고자 하면 살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그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10월 18일 월요일은 마가복음 9장에서 11장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우셔서 주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뒤를 따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의 뒤를 잘 따르며 승리하는 신앙의 여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